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평안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오시어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멀리 일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팀에게 큰 힘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펼치셔서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살이에서 지금껏 잘 살아오신 것도 복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도 큰 복인데, 더욱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뿐이고 아주 짧은 인생인데 폐역한 세대에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게 합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여 가정의 괴로움이 있고 육신과 정신의 병을 얻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도 당합니다. 가난과 생계를 위한 수고로 피곤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절망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던 일에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죠.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얹어줍니다. 하나가 지나갔나 싶으면 또 하나가 찾아와서 잠시도 편할 날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 주저앉아 탄식도 해보고 다 털어버리고 어딘가 멀리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멀리 편히 쉬주로다. 내가 저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 거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는 광야나 사막 같은 세상은 더 위험하고 더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발을 찌르는 독초가 있고 무서운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버리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 겨우 피하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내게로 오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의 목에다가 거는 긴 막대를 말합니다. 그것에 끈과 또는 다른 것을 메어가지고 쟁기와 수레를 뺍니다. 보통 한 마리 한 마리 위에다 멍에를 걸기도 하지만 두 마리에게 함께 멍에를 거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에 매여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농부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소는 또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농부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자칫 나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또 안기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넘겨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너와 나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메면서 가시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를 내려면 먼저 내가 스스로 진 다른 짐들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짐이 왜 생길까요? 짐은 보통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욕심은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도 못 살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별 쓸모없는 건데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수고를 합니다. 이름을 내고 또 명예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위선도 행하고 권세 얻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겉멋술수를 쓰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눌러서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지금 선교를 가서 하고 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은 신앙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짧은 기간에 신도가 30만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본이 복음의 불모지가 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던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회들, 예수회라든가 프란시스코회라든가 아거스티노회라든가 하는 그런 선교회들, 그리고 유럽 나라들의 여러 유럽 나라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문을 열자 무역업자들은 다 들어가서 순진한 일본 사람들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고, 선교회들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서로 시기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들어가서 땅을 점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공간을 세우고 그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본 일본의 집정자들이 이러다가 나라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어서 그들의 눈에 독처럼 보이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키리스탄들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땅에서 복음이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싹을 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오늘 광야로 도망가겠다던 그 다윗은 곧 여호와의 그늘이 아니면 참 안식이 취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여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엉두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더니 그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이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를 힐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잣대로 형제의 믿음을 재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저 사람 성령 받았네, 못 받았네,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넌 틀렸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옳다, 그렇게 다투면서 상처를 입히는 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려고 나왔던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과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훑어먹었어요. 잘라먹는 것을,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질책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훑어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심이나 율법 때문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멍에를 함께 지자고 권하십니다. 그러면은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밑에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세상의 짐들을 이제 내려놓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순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전능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이 인간 세상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더 더럽혀진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기까지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사회의 정의를 세운다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대항하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상에 외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저항주의예요. 그리고 기도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항거하고 싸운 사람들은 다 열심당원들이었고 예수님은 전생애에 걸쳐서 한 번도 맞서 대항하거나 싸운 일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잠잠하셨고 고향 사람에게 돌팔매를 당할 때까지도 그곳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오직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엎드려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고소할 때 침묵하셨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 그냥 마시셨습니다. 가시관을 씌울 때 쓰셨어요. 십자가로 끌려가면서도 양같이 온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넘기시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말없이 복종하셨을까요? 이런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려면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의 성품을 배웠으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호화로운 저택에 거하지도 않고 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면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섬김과 사랑을 강요합니다. 남의 허물을 고쳐주기보다는 정죄하기를 더 좋아해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이제는 덮어줘야 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섬겨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해 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노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얻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마켓 자리를 세워둬서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망치 두들고 정성껏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3사람이 예배에 찾아왔어요. 성도님들이 반가워서 오래간만에 젊은 성도를 맞아드리려고 자리로 안내하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우리가 세 교회가 합쳐서 지금 이 건물 옆자리로 이사 왔습니다. 여긴 장로님들이고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서로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뭐냐고 불평을 하는데 제 마음은 그 철로 내려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 건물에 2개의 교회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불쾌해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2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한 건물 앞에 서서 성도님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든지요. 결국 우리 교회 안내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권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옆에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여기가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정도로 빨리 그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를 했고 한 달쯤 지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교회가 시끌시끌하더니 그 자리 떠나갔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높여주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또 그렇게 하는 일을 할 때 서로 나를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약 그 십자가에 몸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하셨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겪는 작은 희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인데 우리의 헌신에는 우리의 희생에는 상급이라는 보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이 씌워주시고 주님이 또 벗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면서 짊어진 짐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무겁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테니 너는 와서 나의 이 멍에를 함께 매자. 그리고 편히 쉬어라.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하자고 하지 말고 먼저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함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늘 불평만 하던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마저 다른 사람들은 자꾸 예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자기만 볼품없이 크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자기 신세가 한심해서 발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평생 나를 힘들게 하시더니 여기 와서까지도 왜 나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게도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주지 않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투덜투덜 중간쯤 가다가 잠시 쉬는데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얘야, 내 십자가가 초라하고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십자가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주거라. 아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서 이 사람이 이것저것 고르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십자가 작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내게 금면유관을 씌워줄 십자가구나 하고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일어서기조차 힘든 거예요. 슬그머니 내려놓고 놓고 있는데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다시 골라봐라. 옆에 보니까 장미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향기도 좋고 예쁘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좋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걷는데, 그런데 이게 무겁지는 않은데 걸을 때마다 가시가 어떻게나 등을 찔러대는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내려놓고 처음에 졌던 자기의 나무 십자가를 지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볍고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멋쩍게 혼자서 쉬 웃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고 해요. 네가 진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란다. 떡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꽃도 남의 꽃이 더 이뻐 보이고 고통마저도 남의 것이 더 편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고 편하고 쉽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 짐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져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동찬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 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괴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쉼을 얻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서 더욱더 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는지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는지요? 그 많은 염려들을 한 가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요?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죄에 빠진 사람들아, 지친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을 따름으로 모든 고난 해결받고 마음 편히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